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이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도의 교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자. 오늘은 봉사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뉴스를 뜨겁게 달군 한두 주간 정도에 뜨겁게 전개를 다룬 이 뉴스가 있었죠. 그것이 대통령이 장관을 이렇게 개각을 하는데, 이전에 MB 정부 때 이렇게 장관을 역임했던 분들을 이렇게 역임하면서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떤 정치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장관 이렇게 말이 많은데 그분들이 그 장관직을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또 감사함으로 이렇게 수용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인사권자에게 자기를 장관이라든지 어떤 자리에 이렇게 앉혀줄 수 있는 이런 인사권자에게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줄을 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정치권에서 이제 조금 지금은 하는 것들이 드러나 있는 시대니까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혹은 이런 자리에 앉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명예와 권력 또 그런 것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고 또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그런 자리에 앉게 되면 그들이 가진 권세는 실제로 대단합니다. 우리가 시청에 가면 시장 아무나 만나집니까? 선거할 때는 그 사람들이 와서 막 90도로 인사하고 아침 저녁 이렇게 서 있지만 한번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차 한잔 하기도 어렵고요, 식사하기도 어렵습니다. 한 나라에서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어떤 중요한 직책의 자리에 앉아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고 또 역사에 길이 남는 일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치고요. 그래서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이렇게 귀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이런 것이 그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높게 생각하는,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일들에서도 그렇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영적인 일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셔서 봉사하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11절을 보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직분들이 나옵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 이런 사람들로 주님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교회에서의 봉사하는 일은, 섬기는 일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도나 복음 전하는 자나 선지자나 또 목사나 교사와 같은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도록,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봉사하는 이런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지 나는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앙도 그렇게 성숙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주님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사람만 봉사하고 또 어떤 특별한 직분, 내가 갖지 않은 그런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 때문에 실제로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직분자라든지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끔 연말이나 연초나 이렇게 돼서 어떤 일을 권면하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일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 고쳐야 되는 게 있어요. 모든 성도에게 해당됩니다. 고쳐야 되는 게 있는데 교회에서의 봉사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자원해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자기의 마음의 생각대로 자기의 형편대로 그렇게 섬기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편한 대로 그렇게 하는 이런 봉사자들이 많이 교회에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든지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맡은 일이든지 우리가 맡은 것이라면 거기에 성실하게 또 책임을 지는 이런 자세가 성숙한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맡은 직분들을 성실하게 또 책임지는 그런 자세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직분과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 충성에 또 봉사하는 강도가 다르긴 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런 성도라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또 직분에 따라서 맡겨주신 사역에 따라서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라면 그 신앙의 성숙도와 또 어떤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고 또 봉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는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봉사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이렇게 어려운 기관에 가서 섬기는 것, 이런 것을 봉사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봉사는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또 은사를 따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 주의 사역에 섬기는 일, 이런 것들을 봉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할 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주의 일을 섬기고 주의 일에 봉사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주의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일꾼 삼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에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셔서
우리를 향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부르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신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찾아서 발견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아서 발견하고 그 부르신 뜻대로 주의 일에 봉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실 때 그를 향하신 아주 원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이방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원대한 뜻을 가지고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놀랍고 위대하신 그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또 한번 보실까요? 11절,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그 삼으신 이유, 이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것은 그들로 성도들을 교육하고 또 훈련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그런 봉사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잘 훈련과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코치, 또 목회의 코치를, 목사의 권면이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런 일꾼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이 파레토 법칙 있죠. 유명한 파레토 법칙, 20대 80, 80대 20대 법칙을 다 적용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20%는 일꾼이고 80%는 구경꾼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잠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20으로 한번 설교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미리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20%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일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것을 새벽 시간에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새벽에도 기도할 때 20% 정도는 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에 20% 정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도 20% 정도는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의 20% 안에 들어가는 성도인가? 아니면 80% 안에 들어가는 성도인가? 일반적인 교회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주님의 교회에서 20%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20%만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80%가 일하고 나머지 20%는 새롭게 교육받고 또 섬김을 받고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자리에서 일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은 새롭게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또 일꾼들로 세워지는 이런 건강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2절에서 왜 이렇게 주의 일에 봉사하는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건축하는 것일까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는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일이 잘 되도록, 그래서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도록 교회로서의 역할을 이 세상 속에서 잘 감당하도록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나에게 맡겨진 일에 봉사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섬김과 또 우리가 봉사하는 이 일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사명을,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즐거움으로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이 대학에 가서 자꾸 아들 이야기도 이해하세요. 자랑하는 거 결코 아니니까요. 아들이 대학에 가서 이제 찬양팀을 섬기는데 한 6개월 정도 반 학기를 훈련을 받더라고요. 반 학기를 훈련을 받고 그 다음 학기 이제 찬양팀 싱어로 이렇게 섬기는데 자기가 이제 영상에 나왔다고 영상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솔로 한다고 솔로 영상을 또 우리가 찾아가서 봤는데 자기의 모습이 그 자기가 섬기는 일에 나와서 이렇게 보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준 거예요. 자, 찬양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찬양만 그렇게 귀합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청년대학 갈 때도 뭐 봉사할 이렇게 하면은 다 찬양대를 지원해요. 찬양팀. 왜냐하면 보이는 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찬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그 모든 장면들이 하나님의 카메라에 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책에 기록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의 병에 담으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땀을 한 방울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생각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에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큰 것 좋아하고 많은 것 좋아하죠. 그래서 큰 교회, 많은 성도들을 보는데 그런 교회를 더 추구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90% 이상은 다 작은 교회입니다. 다 작은 교회예요. 미자립 교회가 훨씬 많고요. 그러면 이런 작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은혜로운 교회로 만들고 천국 같은 교회로, 가정 같은 교회로 우리가 만들고 또 그 안에서 서로 섬기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주의 일에 이렇게 봉사하고 섬겨야 할까 세 가지로 제가 말씀 권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겠습니다. 누구나 섬김의 일을 다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될수록 어떻게 섬깁니까? 더 힘있게, 더 충성스럽게, 그렇게 더 귀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가끔 집에서나 또 어디에서 청소할 때 그 아직 어린이들이 나도 할게 아빠, 엄마 이렇게 하면서 청소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청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질러지죠. 더 어질러져요. 손이 더 가죠. 그리고 금방 청소하는 것 같이 하다가 뭐 누워 있거나 장난치고 있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이 더 갑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도, 그런 어린이도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거운 짐도 들어주고 자기 방도 자기가 청소하게 되고, 그리고 더 장성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더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그런 열정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 성장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거나 또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의 일을 어떻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한 성도들이 되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주의 일에 더욱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일에 봉사하자는 것입니다. 16절 초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우리의 몸은 온 몸이 다 소중하지만 그 몸 중에서도 머리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 몸이 온전한 유기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머리를 통해서 온 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몸이 움직일 때, 그럴 때 이 몸이 가장 건강한 유기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몸이 아니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움을 얻고 서로 하나 되고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섬김과 봉사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어서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것이 자동적으로 돼요. 우리의 몸은 그냥 시키지 않아도 머리가 시키는 대로 자동으로 반사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성도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때 우리의 섬김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고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모든 일을 주님의 생각과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에게까지 자라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모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잘 자라가서 또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꼭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받은 은사가 다르죠. 그리고 능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은사의 분량대로, 직분을 따라서 자신의 분량대로 섬길 때 주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자라고 그리고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 오늘 이 16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다 소중하듯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소중합니까?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듯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 역할은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어떻게 자신의 분량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 질병 중 하나 이석증 이를 앓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죠. 어지럼증이죠. 그래서 2018년에 100만이 넘었고 꾸준히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석증의 원인은 이제 일반 사람도 거의 다 많이 알아요. 원인을 보니까 귀 속에 저 깊은 곳에 끝부분, 귀의 끝부분이래요. 그 끝부분에 어떤 관 안에서 이석이라는 물질이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이석증이래요. 그래서 이석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귀 속에 작은 돌멩이인데 얼마나 작냐면 먼지같이 작대요. 칼슘 작은 먼지같이 작대요. 작은 돌멩이도 아니에요. 먼지처럼 그 작은 것 하나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빙빙 돈다는 거예요. 그 이석이라는 물질이. 얼마나 우리 인체의 신비가 대단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교회를 이루었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된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자신의 역할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먼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그런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고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라의 일을 해도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위세가 그렇게 대단한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의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영원히 빛나는 일이고 천사도 동참하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일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주님을 섬기는 이 아름다운 일에, 영원히 빛날 이 소중한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다 같이 일하는 그런 섬기는 자들, 봉사하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고 세상을 향해서 섬기는,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능력과 은사를 따라서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송 21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는